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까지 중보자를 호소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11월 5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독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 미국 남성이 24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겪고도 목사가 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버튼 씨는 198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24년간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24년이 지난 2008년 법원은 당시 판결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고 버튼 씨는 누명을 벗고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버튼 씨는 수감됐을 당시만 해도 잘못된 판결에 대한 증오심에 휩싸여 복수를 꿈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담당 판사와 검사, 변호사, 참관인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변호해 주어야 할 변호사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튼 씨는 교도소에서 사랑과 기도,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며 변화해 갔고,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용서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버튼 씨는 이전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교회 출석을 중단한 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지만 할머니는 언젠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다고 해고하였습니다. 버튼 씨는 출소한 뒤 미국 캔자스주 리우드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희망은 버튼 씨가 감옥에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튼 씨는 유죄 판결이 났을 땐 희망도 없었고 용서할 수도 없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필요한 순간에 영접해 마음의 깨끗함을 입었다며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건에 대리해준 변호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필요한 순간에 영접해 마음의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을 보호하여 의뢰인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벌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욥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이루하시는 완전한 변호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욥이 그토록 중보자를 찾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토록 중보자를 찾는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와 같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변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여 그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욥은 천상의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제한적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보자를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천상의 변호사와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대변할 중보자를 원하지만 다시 무기력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죽기 전에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7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욥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현재의 상태로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조롱으로 자신을 격동하여 모든 희망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때로 큰 고통을 당하면 삶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고난의 날에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1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7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께 결백과 무혐의라는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신다고 하였고 친구들이 더는 우쭐대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무서운 재앙을 초래한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할 유일한 보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버튼 씨는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24년간이나 교도소에서 생활하였고, 교도소 수용 후 24년이 지나서야 버튼 씨는 누명을 벗고 출소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억울함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튼 씨는 수감됐을 당시만 해도 잘못된 판결에 대한 증오심에 휩싸여 복수를 꿈꿨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담당 판사와 검사, 변호사, 참관인들이 서로 공모해 자신의 삶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변호해 주어야 할 변호사에 대한 배신감은 매우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튼 씨는 교도소에서 사랑과 기도,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며 변화해 갔고, 출소한 후로는 목사로 활동하며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도소에서 우리들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용서와 희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현재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변할 완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높이에서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의 범위 내에서만 보거나 들은 것, 읽은 것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해의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무거운 내용의 신문 사설은 글자는 읽을 수 있을지언정 내용은 거의 이해 불가 수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극한 고통을 받을 때 위로하는 사람의 시선 역시 고통당한 그 사람의 수준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과 행동은 오히려 상처를 주기가 십상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로막힌 통로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높이로 위로하기 전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보다 최고의 위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욥은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변할 완전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욥의 세 친구처럼 고통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높이로 위로하기보다는 이보다 최고의 위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몸된교회 교정 선교교회와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도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19가 더욱 극성을 부려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삶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